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항상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 가정들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또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생긴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 물을 때 적절하게 답을 해준다면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오늘도 이제 질문이 몇 개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쉬운 질문이기도 한데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재림 때 모두 휴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100% 모두 휴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았더라도 666표를 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말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재림 때 모두 휴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100% 모두 휴거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휴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휴거되느냐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휴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100% 모두 휴거가 되느냐. 마귀가 질문하는 질문 중에 잘 사용하는 질문이 뭔지 아시죠? 참으로, 정말로, 창세기 3장 나와 있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니까 이제 의심이 생기잖아요. 혹시나 휴거된다고 들었는데 참으로 그러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틀림없이 들림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근거는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데려가시는 이유는 주님 피로 값주고 샀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서 1,000만 원 주고 어떤 물건 샀으면 내 것이 됐고 내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것이 됐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핏값으로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봅시다.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뭔가 행위가 가미된다고 하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는 근거가 만일 행위로 된다면은 들림받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행위로 들림받는다면 들림받을 수 있을 수 없을까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인데 절대적으로 완전한 수준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 만일 행위로 천국 간다면요, 행위로 휴거가 된다면은 주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그럴 사람이 정말 얼만큼 있겠냐고 말입니다. 들림받는 근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 은혜 때문에 들림받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9장 봅시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은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 요나단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2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비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이보셋. 근데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은 전쟁 통해 이제 사울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다 죽을 수가, 한 집안이 망하면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 왕과들은 거의 다 죽였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해서 유모가 이제 무이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이 다 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발이 다 저는데 이제 그리고 사는 곳은 로드발은 목초가 없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막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 집안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이보셋을 데려왔습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이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사울이, 다윗이 무이보셋을 찾아냈을 때 무이보셋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평생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됐고 이제 왕 앞에 끌려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천년 뜻밖에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거 은혜 베푼다고 되어 있죠. 이 무이보셋은 죄인의 그림자입니다. 죄인의 그림자인데 우리는 주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하시잖아요. 은혜. 그렇죠? 일방적인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 베풀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엇 때문에 은총 베푸냐 하면은 7절에 나와 있죠.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렇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 언약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요.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왕자와 똑같이 취급하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됐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대접하신다. 아들로. 왕자와 똑같이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3절 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요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자, 은혜를 받아서도 정상이 아니죠. 은혜를 받아서도 여전히 쩔뚝입니다. 보기에 흉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는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대접을 받고 왕자처럼 먹고 마시고 두 발은 계속 절지만은 다윗은 천년 문제를 삼지 않고, 그리고 두 발이 계속 절지만은 계속적으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도 제대로 걸어갑니까? 접니까? 이 두 발 저는 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걸어가면 좋은데 비틀거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어때요? 똑바로 걷기만 하세요? 흔들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넘어질 때도 없어요? 두 발을 다 저는데, 그럼 다윗은 하나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은혜 주는 겁니까?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모이보셋의 형편과 상황, 그 사람 상태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받아들이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취급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항상 여전히 아들로 항상 간주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보셋이 두 발을 다 절었지만은 다윗은 천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두 발을 다 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연봉전 3년 이스라엘 땅에 기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이제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이제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집안 식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언약 때문에 무이보셋을 아끼고 다른 아들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그래서 여기에 사울 집안 사람들을 기근 끝내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이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은 사실요 이제 죽여야 되면은요 보통 사람은 부족한 사람부터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사울 집안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이제 뭐 있을지 몰라도 안 죽이잖아요. 왜 안 죽이냐면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끝까지 보존되고 지켜지는 겁니다. 양발을 다 절고 있고 뭐 내세울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데려가시느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공도 때문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는 근거가 우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삼바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 거듭난 사람은 멸망하지 않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왜 망하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행위에 근거해서 천국 가고 휴거가 된다면요 일단 불안해서 못 살고 그리고 신앙의 동기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은혜로만 천국 간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은혜를 정말 깨우친 사람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주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공로로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일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양다리를 다 저는데 은혜가 아니라면 포기하는 사람도 꽤 생겼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LA에서 차퍼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보증을 깨닫는 것보다 성결한 삶을 북돋아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더 성결하게 바르게 살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MR 디안이 얘기한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술 주정뱅인데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농부가 철길에 깔려 대신 죽은 사실이 있다면은 그럼 그 농부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술 먹으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중한 고통을 받음으로 내 죄를 처리한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또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만일 은혜가 죄를 조장하고 죄를 더 짓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은혜 맛도 못 본 사람일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할 것이다. 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주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죄에 끌려가지 않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죄에서 돌이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 죄를 얼만큼 처리해놔야만 기쁜 소식일까요? 거의 처리해놓으면 이건 진짜 불안한 소식입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조건이 걸리면 정말 불안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주일 빠지면 천국 못 보내준다, 이제 이런 조건이 걸려 있으면요, 야, 멀리 출장 갈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출장 갈 때 무섭죠? 주일 빠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주셔야만, 그래야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안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알곡이라면은 주님이 놓고 갈 리가 없어요. 성경 좀 봅시다. 아모스 9장. 구원받은 나를 빠뜨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라는 것이 없잖아요. 아모스 9장 봅시다. 9장 9절. (1283페이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농사 짓고 이제 탈곡 딱 해서 알곡을 창고에 집어넣을 때 알곡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빠뜨리는 경우 있죠? 또 쭉정이가 또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알곡이라면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데려가십니다. 그죠? 다 데려가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천국 들어간다는 보증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천국 들어간다는 보증인 겁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보증이 딱 있고 인처진자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21절.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다음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인친다는 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사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돈 딱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나무에다가 인을 딱 치거든요. 나중에 그 나무 싹 가져가는 거예요. 소를 살 때도 소값을 딱 지불하고 자기가 사는 소에다가 인을 딱 칩니다. 나중에 인친 그 소를 딱 데려가는 거예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치시고 무슨 말이에요? 넌 내 거다 하고 내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샀으니 내 것이다 하고 말이에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보증인데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그 성령이 와 계신 것이 내게 인쳐진 거예요. 그게 보증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인쳐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잘 못 살아가면 성령이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성령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약시대는 못 나갑니다.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처적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아가면은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심은 하지만은 성령이 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증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인쳐졌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로마서 1장 봅시다.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산 것이니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주의 것으로 샀습니다. 이제 주의 것이 됐으니까 몸도 주님 것이 됐으니까 주님 올 때 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 주님께서 우리 영혼만 값주고 샀습니까? 몸도 값주고 샀습니까? 몸도 우리 전체입니다. 우리 전체를 값주고 사주셨으니까 주님 오실 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몽땅 들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죠.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 아버지 손, 이중 안전장치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정말 행위와 관계없이 들림받는 것이 맞느냐?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습니다. 한번 봅시다. 3장 1절을 봅시다. 자, 이런 성도들이 들림받는지 한번 봅시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고라 하니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레에게 속했다. 그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여기 보면은 4장 봅시다. 바울 사도도 판단하고 있어요. 3절 봅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도 판단하는 거 봐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말은 잘했어요. 이거 봅시다. 19절 18절 봅시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니라. 내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고린도 교회가 말 많은 교회거든요. 말잔치가 많은 교회고 아주 교만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보면은 5장 1절에 심지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이런 말도 내가 들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나도다. 계모하고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6장 봅시다.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 사지 아니하느냐. 육신적으로 어떤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불신자 앞에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안 하냐. 불신자들 형제를 그냥 돈 안 갚는다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장에 끌고 가서 송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성찬용 포도주를 갖다 놨는데 그걸 홀짝홀짝 마셔서 취한 사람도 생겼잖아요. 교회 안에서 취해버렸거든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20절,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성찬용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걸 홀짝홀짝 마셔서 취해버린 거예요. 세상 이런 일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징계받아 죽은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휴고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고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참 행동이 참 이게 바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휴거당에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이 혈과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 몸을 바꿔주신다 그 말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뭐라 했습니까? 다 변화하리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알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끼리 송사도 하고 막 별 죄들이 있고 막 두들겨 맞고 징계로 막 죽고 이런 사람들 막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갑니까 못 갑니까? 어때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들림받는 근거는 주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 공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근거가 주님의 공도 때문에만 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 이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요, 그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 간단한 질문인데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이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나팔은 이거하고 달라요.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심판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7인의 심판 때 4분의 1이 죽고, 그리고 7 나팔 심판 때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거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건 재앙의 나팔이고 이건 소집 나팔이에요. 그럼 왜 마지막 나팔이냐 하면은 은혜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을 하늘로 불러 모으는 교회 시대가 마감되는 끝나는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나팔이 아닙니다.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질문 속에 어떤 교회에서는 크리스찬들이 환난 속에 들어간다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환난 중반에 휴거된다 또 끝판에 준비된다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7년 환난과 그리스도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두 줄기 유대인과 이방인 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세 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이방인, 교회 지금 세 줄기가 있는 교회 세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69일에도 보면은 다니엘의 69일회가 진행될 때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될 때도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 시대가 형성이 됐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주님의 교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상에서 하늘로 이제 옮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과 크리스찬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들림받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칠론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2장 6절입니다) 저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막고 계신데 교회를 통해서 막고 계시잖아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가 이제 적그리스도 수련을 맡고 계시다가 옮길 때까지 하리라. 성령께서 떠나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지고 들림받을 때 옮겨질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박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에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둘째 사방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옮겨지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 조약을 이루고 이제 중동 평화를 이루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 그다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휴고가 있다는 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훈련이 여러 번이 아니라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다라 그랬잖아요. 여러 번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 구원이 있다 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7년 환난의 그림자가 노아 홍수거든요. 방주가 완성이 되고 방주문이 딱 닫히고 난 이후에는 밖에서 문 두드리면 열렸습니까? 다시는 안 열리고 홍수의 수로 다 죽게 되잖아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7장. 방주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문이 열려 있었는데 방주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굳게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문 닫히고 난 이후에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열어주셔서 방주문 닫히니까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고뇌로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구원의 문이 딱 닫히면은 그때는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는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합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들어가기를 고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좁은 문,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문 한 번 닫습니다. 한 번 닫은 후에는 밖에서 열어주셔서 그때는 더 이상 기회 없는 거예요. 기회는 영영 지나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25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전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일천의 비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들어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요. 여기 이제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 자,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는 처녀가 이제 신랑이 올 때 들어간 근거는 신앙생활 잘해서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행동은 다 똑같아요. 한번 봅시다. 여기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열 처녀가 다 졸며 잤지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가 깨어서 있었던 게 아니고 신랑이 더디오니까 미련한 처녀도 졸고 자고 슬기 있는 처녀도 졸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들어오다 하니까 6절에 신랑이 들어오다 하니까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일어났죠? 다 졸며 자고 다 일어났습니다. 행동은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행동 차이가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기름 차이, 기름. 어떤 사람 여기에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으니까 8절에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으니까 여분의 기름 없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들러리 처녀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등을 가져갈 때 새 신랑 새 신부가 결혼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등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등. 그래서 새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는 탁 부어서 기름에 불 붙여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불 딱 켜보니까 기름 안 가져간 기름. 여기 등불이 커져가니 그 말이 심지가 타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인용이 마태복음 12장인데 꺼져가는 등불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사야 42장 꺼져나가는 등불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했습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심지가 타들어간다는 말이고 기름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데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열어주셔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방주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어느 날 끝이 나고 구원의 문이 딱 닫히면은 환란 속에서 환란 7년 동안 이게 진노인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아야지 환란 속에서 구원받으려면 그 마음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는 환란이 벌어지면 그 환란 속에서 구원받으려면 지금 안 받고 그 심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환란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에 여유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았더라도 육류표를 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안 받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9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복음의 전에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기에 각 족속과 백성 방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피로 구원되지 못하고 남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주님 피로 구속된 사람들은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7년 환난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다 경배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그래서 계시록 5장과 13장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에 성도들은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은 유태인들 13만 4천명 가리킵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들림받지 못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해지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각 족속과 백성 방언 나라 전 세계 저걸 다스릴 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다 표를 받게 될까요? 지금 이게 이제 들림받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들림받지 못하고 남으면은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 받을 때 표 절대 받지 말아야지. 진짜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받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를 완전히 다 통치할 때요, 표 받게 강제시키는데 안 받으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안 받는 사람들은 색출해서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이 적그리스도는요 거의 죽게 됐다가 사탄의 능력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이 들어갑니다. 가장 냉혹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가장 무섭고 강력한 통치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독재가 있을 때는 항상 고문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가장 강력히 통치할 때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인류의 적이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거기서 이제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게 하고 막 사람을 싹 미혹시키는데
안 받으면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붙잡아서 이렇게 다 경비한다 그러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 경비하겠어요? 강제입니다, 강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고문을 해서 사람을 안 죽게 하는 가장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 그래요? 그 러시아에 그 스탈린의 신복 베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고문하면은 다 누구든 잡히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고문하는지 그 사람이 고문하면은 다 잡혀가는데 이제 흑인이 이제 한 사람 있다 합시다. 있는데 이 베리아라는 사람이 너 엘리자베스 여왕이지? 저 아닌데요. 하면 아니야 하고 이제 고문제 시작하면요.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맞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둔갑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둔갑해서 지금 흑인으로 있다고. 막 드릴을 막 이게 어금니 여기다가 막 받기도 하고 안 죽지 않게 하면서 고문하는요.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 들어가면 표받지 말아라. 물론 의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과연 표를 안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지 않고 환란 시대에서 버텨야 되겠다. 버텨보지. 버틸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다 경배한다 그랬는데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버티면 좋겠죠. 버티는 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는 다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림 받지 못하고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표 받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환란 속에 들어가서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받지 말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잖아요. 그런데 안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문이든 다 이길 겁니다. 이겨서 결국은 다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14장에 이제 성도들이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7년 혼란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인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모든 박해와 그걸 다 이기고 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는 길을 택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의지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 때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기를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7년 혼란 속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복음 전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봅시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혼란 속에서도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봅시다. 1절에 7장 1절에 2일 후에 1절에도 2일 후에가 나와 있고 9절에도 2일 후에가 나와 있는데 2일 후에라는 말이 시간 순서를 말하느냐 장면 전환을 말하느냐 장면 전환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1절에 이제 인때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서 첫째인 떨어지고 3절에 둘째인 5절에 셋째인 7절에 넷째인 9절에 다섯째인 떨어지고 12절에 여섯째인 떨어지는데 여섯째인이 7년 혼란 끝부분이거든요. 끝부분인데 여섯째인이 12절에 떨어지고
일곱째인은 8장 1절에 8장 1절에 들으죠. 일곱째인을 떼실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 다섯, 여섯째인이 떨어질 때가 환난 끝부분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째인이 8장 1절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섯째인까지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난 이후에 2일 후에 라고 했을 때 여섯째인이 떨어질 때가 칠레노란 끝부분인데, 2일 후에란 말이 시간 순서라면은요, 칠레노란 끝부분에서 중동의 평화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전 세계 복음에 전해서 아무래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일곱째인 떨어진다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일 후에란 말은 장면 전환입니다. 여섯째인 떨어지는 것까지 보여주고 환난 끝부분에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잖아요. 천지가 막 개벽하는데 이 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제 장면을 바꾸어서 다시 이제 7년 환란 전으로 돌아가서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중동의 평화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하늘 사방 바람 바짝 붙잡아서 이제 중동의 평화를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9절에 또 2일 후에 이거 보여주고 난 이후에 또 장면을 바꾸어서 땅 위에서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을 때 장면 바꾸어서 하늘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저 보좌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9절 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에서 아무나 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 있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 앞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저 환난 벌어지는 저기서 왔다 그 말입니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확신 심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문이 딱 닫혀버렸는데, 교회 시대가 끝나버렸는데, 환난 속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다시 아무나 될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구원받는다. 그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이일 후에란 말이 장면 전환. 그래서 여섯엔 떨어지고 나는 걸 보여주고 난 이후에 땅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걸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시 보좌 앞에는 벌써 엄청난 무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저 환난 벌어지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림받는다는 말이 맞고, 그리고 문이 닫혀진 이후에 이방인들이 환난 속에서 구원받을 것처럼 마음 푹 놓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은혜 시대 때 빨리빨리 구원받게 만들어야지, 이때 구원 못 받아도 나중에 구원 받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미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방주문 닫히고 난 이후에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받고 잠자다가 들림받는데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시체로 떨어지게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소망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소망이 없다고. 들림받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감사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단순히는 주님의 공로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몽땅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어졌다, 이것만큼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주님의 공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 은혜잖아, 은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까지 거저 주셨는데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거저 안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들림 받는 것도 주님 피공로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하고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근데 이거 오늘 얘기한 거 이거 잘 이게 쉬운 내용인데요. 그래도 이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서툴어지면요, 성경을 잘못 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들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보시겠습니다. 질문이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씀에서 아볼로는 왜 바울의 수차례의 권함에도 불구하고 갈 뜻이 일절도 없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거 질문이 좀 생각할 하죠. 여기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아볼로를 형제 아볼로라고 했습니다. 아볼로를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아볼로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게 아볼로에 관해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 이 말씀이 이해되실 겁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알렉산드리아가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아주 학문이 굉장히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도 아주 그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고, 여기 알렉산드리아도 학문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게 세계 중요한 도서관이 있고 책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성경에 능한 자라.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한 사람인 겁니다.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러라.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였어요.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회개의 세례까지 아는데 구원받는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부부잖아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인데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신학 박사인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평신도가 아이고 잘 가르치는데 아직 중요한 걸 모른다 하고 오잖아요. 이제 주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아볼로가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적어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능하니까 이 아볼로 나타나면 막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은 신약 성경 거의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구약 성경 거의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붙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싸울 때마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쫙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아볼로가 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성경에 아주 능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한 환영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주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것이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 이 교회 안에서 파가 넷으로 갈라진 거예요. 아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바울파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 잘 가르치는데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가 아니냐. 그래 나는 예수파다. 그래서 파가 넷에서 갈라진 거예요. 여기 이제 아볼로가 등장하는 걸 봐서 아볼로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전도할 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아볼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서 신앙생활을 잘 성장하도록 도왔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이 복음 심에서 구원받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얘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고 양육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였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아볼로와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아볼로에게 권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가서 좀 수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봅시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제 고린도 식구들이 아볼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고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말씀을 잘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양육을 잘 시켜놨는데 아볼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바울 사도 편지를 받을 때 아볼로에 대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내가 저더러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다. 제발 좀 한번 가서 어려움도 수습도 해주고 교회에 좀 유익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권했습니다. 권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일절로 없으나 아볼로가 탁 잘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를 여기 아볼로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볼로가 지금 분주히 뛰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많이 권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지금은 못 가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내가 뭐냐고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줄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래서 속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면은 잘못하면 파가 넷이 갈라져 있는데 자기가 지금 가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쏠리면 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가면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내 파도 지금 생겨 있는데 내 파가 생겨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면은 나중에 교회 문제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갈등 조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뭔데? 그래서 일절 갈 뜻이 없다. 지금은 갈 뜻이 없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가긴 가는데 지금은 못 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권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도 맞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많이 권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못 갈 이유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진짜 가야 되는 게 명백하면요 바울 사도가 훨씬 더 강권해서라도 가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말도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 마음 주장하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기회가 있으면,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면은, 때가 주어지면 그때는 갈 것이다. 이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볼로를 굉장히 존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 줬잖아요. 그리고 아볼로는 끝까지 바울 사도하고 동력하면서 일했던 것이 맞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가 AD 53년, 5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도서에 보면은 다시 아볼로가 거론됩니다. 봅시다. 디도서 3장 보세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13절.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여기 아볼로가 나오죠. 이때는 기록 연도가 66년에서 67년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2차 그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썼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전서와 디도서는 한 10몇 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시 아볼로가 거론되고 교법사 세노아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계속 동력을 했던 겁니다. 동력했는데
고린도의 교회에 가는 것을 딱 꺼린 이유가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원래 말 많은 동네거든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 그 당시에 말을 굉장히 잘했다 그러잖아요. 말 많은 지역이고. 그런데 바울 사도와 같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 고린도 교회 큰 육신적이고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내보고 수습하라고. 아이고, 지금은 내가 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극구 사용했는데 그게 자기 믿음 불량하고도 관계가 되고 자신이 성경은 능하지만은 그 문제를 수습하는 데는 자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 이름이 또 거론이 안 돼서면 다른데 자신을 특별히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것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갈 데시 일절 없다. 고린도 지역에 있어봐서 아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뜻이 주어지면 그때는 내가 가도 지금은 마음이 안 내킨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한 너희에게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권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없는데 나중에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면 갈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이새의 아들이 여덟부로 나오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삼마로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13절 15절에는 다윗은 일곱째로 나오고 셋째 이름도 삼마가 아니라 신무아로 나옵니다. 이것은 표기상의 오류인지 궁금합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2절 17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 이세라라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다윗은 8째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8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두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용무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시매 사무엘 하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시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8번째 맞죠? 8번째 맞고 3번째 아들은 분명히 여기 말한 대로 3번째 아들은 삼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름 부을 때 여기 앞에 7명의 아들이 분명히 있었고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무엘이 여기 이새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때 분명히 7 아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살아 있었고 분명히 다윗이 8째인데 족보에는 다윗이 7째라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번째 아들 이름도 다르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역대상 2장 봅시다. 역대상 2장 13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분명히 다윗을 7째라고 되어 있잖아요. 족보에 분명히 8째인데, 그리고 여기 분명히 또 3번째 아들 이름이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시므아라고. 그런데 봅시다. 역대상 20장 보세요. 20장 6절에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고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여기 보면은 다윗의 형 시므아라고 또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기상의 오기가 아닙니다. 오기면은 한 곳은 오기할 수 있어도 오기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시므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므아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명성이란 명성.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이 다윗의 여기 형 시므아의 아들 요하난이 손과 발가락 다 6개씩 있는 사람, 아주 거대한 네피림 같은 사람을 죽이고 아들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의 형 삼마가 이스라엘 땅에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삼마인데 시므아라고도 불려졌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일인인데 이름이 삼마와 시므아 둘로 같이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형으로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이렇게 명성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아, 이게 히브리 말로도 명성인데 다윗의 형이기도 하고 그 아들이 장대한 자의 자손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대기는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무엘서에는 그걸 이제 이름을 삼마라고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름을 시므아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 불려진 이름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고,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 명성도 자자하고 그랬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시므아라고 불려졌던 것 같아요. 여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이름도 안 좋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성경 역대상 한번 봐봐요. 역대상 2장 7절. 2장 7절.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이름이 분명히 여호수아에서 아간인데 역대기에는 아간 이름은 없애버리고 안 쓰고 아갈은 뜻이 괴롭게 하는 자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갈로 불렀기 때문에, 아간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아간을 아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역대기에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하니까 이름도 아갈로 불러서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어리 되어 있잖아요. 산마란 이름이 있는데 다윗의 형 이름을 시므아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가 산마라고 이름은 원래 산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때는 시므아라고 이렇게 아주 존중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시므아라고 불러서 이 동일한 사람인데 명칭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시므아라고 이렇게 더 훌륭한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산마, 시므아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역대기는 족보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왜 한 명이 안 나오느냐? 결혼을 아주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한 명이. 이 족보기가 이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다윗의 총 8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쉽게 말해 총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서 총각으로 있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대기는 이제 후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데 후손 잊지 못하고 그 전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명이 있었는데 족보기에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총각으로 젊을 때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고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를 쓸 때는 혼자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 나온 것 같은데 나머지는 주님께 물어봅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그 다음 여기 질문에 그런즉 이제 갈라디아 3장 이게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여기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도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죄를 더 죄되게 하고 죄를 더 명확히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게 이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봅시다. 자,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 중보의 손을 빌어 주셨다. 누가 중간 역할을 했습니까?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가지고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5장 5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중보의 손을 빌어서 십계명을 너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중보라는 것은 이게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너희에게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질문은 중보의 손을 빌어 보신 것인데 모세가 중간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청교서 봅시다.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천사가 단수가 아니라 원래 복수입니다. 헬라 원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고 영역본에도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사들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중보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주셨느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죄를 못 깨달으니까 죄를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정당한 보응벌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자, 십계명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이 십계명을 어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십계명 어길 때마다 정확히 징벌을 받았다면은 이같이 큰 구원 등한이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신 것이고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 완성하셨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고, 그리고 사도들이 확정했고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신 이 복음을 배쳐간다면은 얼마나 더 큰 공변된 보응이 있겠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도 그대로 됐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성하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맺혀가면은 천사들은 피조물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율법 이거 어겨도 그래 됐다면은 복음 맺혀갈 때는 벌이 얼마나 엄청나겠느냐,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고 은혜는 주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봅시다. 여기에 시편 101편 8절입니다. 시편 101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에서 아침마다 악인을 멸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다윗이 왕입니다. 왕인데 1절에 보면은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고 공의로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다윗이 정말 충성된 자를 찾았고 다윗 가까이에 충성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왕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공의를 행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끊임없이 벌고 그리고 공의를 끊임없이 행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사랑과 공의를 계속 끊임없이 시행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사랑을 나타내셨고 재림하셨을 때는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역속에 행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이 왕을 삼아 주셨으니까 그 왕으로 있으면서 매일매일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은 이제 심판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지속적으로 공의를 집행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원래 이게 오늘 종말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한번 원래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가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종말의 징조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이게 상세한 징조들을 조금 이렇게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보다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